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편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데마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불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밤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그두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 동쪽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시혼 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갓 지파는 길르앗과 암몬 지역 절반을,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바산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지파와 가족이 소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파와 가족이 소중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기 전에 모세가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준 기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새 리더가 되었으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동편 쪽에 있는 땅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각 지파가 있고 또 지파 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조직으로 보았을 때 가족의 모임이 지파고 지파의 모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개인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지파와 가족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은 공동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파와 가족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에서 부모님이 신앙의 전수를 해주었고 교회에서 믿음을 서로 지키기 위하여 격려하고 응원하였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취약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지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파와 가족을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가족의 잘못이고 같이 연대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신앙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도 나오지 않은 채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신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 외에 예수를 믿고 있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장해 왔지 홀로 독야청청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손 내밀고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오늘 말씀은 다른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도중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등장하는 이 한 구절이 왜 말씀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악한 사람이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끄는 인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르우벤 자손이 살게 될 그 땅에 발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도중에 발람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특별히 발람을 더 신경 써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 이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악을 행한 사람의 최후가 반드시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를 잊고 있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왜 여호수아에서 또 나오나? 우리는 민수기에서 지나갔으니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의 마지막 최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반드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끝까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계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약속대로 기업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아멘.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이미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에게 받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약속된 그 땅들을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실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받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이 반드시 멸망하고 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영적인 원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친구들과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하시며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홀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서로 손을 내밀어 함께 그물을 만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속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믿음의 안전의 그물망을 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고